있던 유행어 가운데 1등만 기억하는 서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러운 세상이 아니라 조금 말이 다르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언어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다. 우리 시대와 사회를 풍자한 말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누구나 4년 동안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고 피와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때로는 깊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림픽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들이 4년 동안 흘렸던 피땀 흘린 노력들 그리고 그 눈물조차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적인 사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에게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것도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별로 집중을 받지 못하고 오직 1등 금메달을 딴 사람만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과연 1등 혼자서 올림픽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와 화합을 위한 제전이라고 부르는 올림픽에서조차도 우리는 평화와 화합보다는 무한 경쟁의 사회를 그대로 구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서글프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다 보니 자꾸만 우리는 경쟁하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경쟁으로 내어몰면서 항상 1등이 되기를 강요합니다. 1등이 되지 않으면 패배자이고 1등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나고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도 1등만 기억하실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한참 사회를 풍자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1등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등에게 진 2등의 눈물도 헤아리시고 2등의 수고의 땀도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십니다 하는 책을 내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그 책을 다시 쓰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책 제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시고 3등도 기억하시고 4등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꼴등도 기억하십니다. 꼴찌도 기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꼴찌라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기는 등수에 1등이냐 2등이냐 아니면 꼴찌냐가 하나님에게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사람들을 셈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세상의 등수 매기기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1등을 못했다고 너무 주눅이 들고 어깨가 처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잘 가꾸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그 교회 수양관 마당에다가 감나무를 여러 그루 친히 심으셨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이 감나무들을 가꾸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감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되는데 다른 나무에는 전부 감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는데 한 나무만 딱 감이 한 개 열렸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나무 앞에 서서 나무를 조금 꾸짖어 어떻게 해서 하나밖에 못 맺었냐.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꾸었는데 다른 나무는 열매 많이 맺어야 되는데 뭘 했냐. 그렇게 나무를 책망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랍니다. 나무가 어깨를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목사님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래서 그 감나무를 축복해주고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감나무의 열매가 다른 어떤 감나무보다 많이 맺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10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의 눈길로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런 눈길을 따라 예레미야서 45장을 함께 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르면 9월과 10월에는 예레미야서 그리고 9월 초에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10월까지도 우리는 예레미야서 20장까지는 묵상하게 되겠지만 훌쩍 조금 뛰어넘어 예레미야서 45장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는 자서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뇌와 눈물, 시대의 아픔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지자의 생애를 따라가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은 사실 예레미야가 아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아주 젊은 나이에 20살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소명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고위 관리들과 왕과 백성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시위대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는 정말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를 붙잡으셨습니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야. 너가 나의 말씀을 전해야 해.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여기 권유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하면 속였다 이런 말입니다. 참 외람된 말이죠. 하나님께서 속이다니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원어의 근거한 번역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선지자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매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고 사실은 나를 속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셨기에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선지자의 가슴을 불태우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예레미야의 생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보시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아에 따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고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그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는 정말 죽고 싶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이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공,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에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주인공은 또한 예레미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동력자이고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45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솔직히 바룩이라는 인물을 아셨습니까? 성경에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 것조차도 아셨습니까? 제가 이 바룩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교인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나는 누룩은 알아도 바룩은 몰랐네.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룩도 소중하고 예레미야의 동력자로 한 생을 살아간 이 바룩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바룩은 아주 이 이스라엘의 고관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룩의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룩의 할아버지가 마세야입니다. 이 마세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던 그런 대표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서울 수도의 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서울 시장처럼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의 할아버지였고요. 바룩의 형제 가운데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병참감, 왕의 병참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군수 물자들을 다 관리하는 아주 고위 관료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시종장이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명문가의 자제로서 그는 그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시대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력자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말씀을 그는 과감하게 사람들 앞에서 성문에서 읽기도 하고 성전에서 읽기도 하고 또 왕에게 전해주어서 왕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도 했던 그 시대의 선각자요 개혁자였습니다.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실패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는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축복받은 자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바룩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바룩도 마치 한때의 예레미야처럼 그의 사역과 그의 삶까지도 포기하고 싶어 보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한 후에 3절에 보면은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화로다. 여기 화로다라는 말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다. 내가 이 정도 고통받는 것도 모자랐어. 하나님은 그 고통에 마치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기얹듯이 슬픔을 더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고 밤낮으로 한숨만 쉬고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나를 엄습합니다. 바룩은 지금 정말 미칠 것 같은 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룩의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룩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룩은 명문가의 자제로서 그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면 놀라운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성전의 예배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변하여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45장 1절에 보시면 바룩이 예언을 했던 시대,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데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는 이스라엘 역사로 하면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적어도 3차례 이상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침공을 받기 직전 아마 주전 BC 606년경 혹은 605년경일 것입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안일하게 마치 전쟁은 그들의 몫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사치와 향락을 가진 자들은 누리고 있었고요. 백성들 사이에는 불화와 분열이 거듭되고 그 사회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타락상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왕도 정치 권력자들도 그리고 사회도 다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바룩은 이 시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 시대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시대적인 배경이 똑같은 배경이 예레미야서 36장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을 보시면은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바룩이 적어서 그것을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성전의 제사장들, 고위 관료들이 그 말씀을 한번 바룩을 불러 다시 낭독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왕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근데 바룩과 예레미야는 피신을 시키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36장 23절을 보시면은 왕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다가 그 앞에 불을 피운 화로가 있는데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하나 베어가지고, 그것을 아마 양피지로 만든 책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베어가지고 서너 장씩 그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웁니다. 그런데도 30장 24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도 찢지 않습니다. 엘나단과 돌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한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찢어서 그냥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이 시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룩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왕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말씀을 한 절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희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요야김 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던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 한 절,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왕의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계실 하나님, 그리고 통곡하고 있을 예레미야와 바룩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슬픕니다. 정말 슬픕니다. 이 시대가 너무 슬프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 공동체를 보는 것이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내가 어떠해야 합니까? 차라리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룩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룩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룩의 문제도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새로운 시각을 두 가지 전해주십니다. 바룩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라.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으신 것을 뽑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룩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명문가의 자제로 그는 거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언제나 그곳에는 승리의 노래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꼭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패배와 실패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헐기도 하시고 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신 후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고 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십니까? 왜 뽑고 파괴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르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르게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뽑혀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오는 계절에 바다를 보면은 태풍이 오기 전에는 바다가 아주 평온하게 푸른 빛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바다 밑에 있는 온갖 오물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평온한 바다가 실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오물들이 실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젠 다시 한번 바다가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야 합니까? 물론 우리의 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우린 다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는 다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하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는커녕 주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위기의 순간에 보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하여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오물들이 다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때로 세운 것을 흘러 넘어뜨리고라도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바르게 심겨져서 자라나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룩에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룩이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철저히 보게 하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를 바르게 보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룩도 변해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변해서 쳐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나부터 뽑혀지고 때로는 무너져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욕심,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 뽑히고 무너질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룩을 그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룩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기 방점을 우리는 두 곳에 찍어야 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룩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너를 위한 것입니다. 너를 위한.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정말 신앙 공동체를 위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지금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입술의 구호이고 결국은 너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냉정할 만큼 바룩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은 명문가의 자제로서 시대의 선각자로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그가 세우는 개혁의 그 계획들, 플랜들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찾지 말라 그러십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너 자신부터 변해야 해.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써야 해. 하나님은 바로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솔직히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나의 생각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너무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허황된 일, 내가 박수갈채를 받는 일.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삶의 가장 작은 자리, 아니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 큰 일도 어쩌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1등도 꼴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큰 일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들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큰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자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나의 가정에서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고 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고 나에게 주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 하기보다는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작은 자리들, 그 작은 자리들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 귀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합니다. 단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가 과연 꿈꾸는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룩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것을 찾지 말라 하신 후에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요.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하면서 큰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하리라. 노량물, 이건 전쟁의 탈취물입니다.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시고 뽑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된 것 아닙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리라. 여러분 생명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생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늘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하라고 하십니다. 보라. 4절에 보면 보라 나는, 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일들에만 일희일비하고 시시비비하기보다 이제 좀 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자리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저도 받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가 축복받은 자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는 그 울림을 따라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종교개혁의 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10월 온전한 개혁과 온전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